오늘은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역전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베스도 있고 모압 여인 룻도 있고 사르밧 과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은 아마도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전직은 창녀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적합시 못하니까 이 여관집 주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프라스티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기.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기생 라합을 소개할 때 기생이라는 단어가 프로네인데 프로노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기의 직업을 가진 게 확실합니다. 여리고성의 우상 숭배자였고 손가락질에 있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고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한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뒤바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는데 이 기생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믿음이 있는 행함을 가졌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나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영웅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 높이 올라간 그런 영광스러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됐을까요? 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들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녀의 인생이 출발합니다. 역전 인생이 출발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신약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듣다가 망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살아납니다. 세 가지의 소문을 들어요. 10절을 보시면은 출애굽 사건, 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 밑바닥을 걷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해버리는 그 승리의 이야기를 이 세 가지의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착 달라붙었어요. 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버린 겁니다. 여리고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리고성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듣고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서 인생이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들었어도 여리고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이 기생 라합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간 것 가지고는 역전 인생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때려 죽인 사건들도 보았고요. 홍해 기적 사건도 보았고요.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보았고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말씀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안 믿어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근데 이 기생 라합은요, 딱 세 가지 소문 듣고 적은 지식 가지고도 행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봐보세요. 오히려 주님 대적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행동으로 나아가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순종에서 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습니다. 암송을 천구절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삶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지식도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 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을 역정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행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은 버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림과 포기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부끄러운 창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세 가지 단원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3대입니다. 6절에 봐보시면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다가 숨겼습니다. 이 3대가 여러분 코스코에 가시면 플렉스 시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3대입니다. 그 줄기가 3대입니다. 이 씨는 먹고요. 그 줄기는 옷감의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배워오면 최고의 품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립니다. 말리면요 거기서 실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이걸 가졌냐 하면 지붕에 두 정탐꾼을 덮어줄 정도로 숨길 정도로 3대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때려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 만드는 직업을 가진 겁니다. 이 3대가 어디에 나오냐면 똑같은 단어가 잠언 31장 13절에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 3대를 구해서 집에서 옷감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현숙한 여인. 그래서 창기가 변하여서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붉은 줄을 봐보세요. 15절과 18절에 이 줄을 가지고 두 정탐꾼을 내려줬습니다. 도망가게. 창문을 열고 내리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길어야 하면 이 여리고성이 9m 4층 건물입니다. 거기서 두 정탐꾼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들이 노끈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이 붉은 줄은요 염색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옷감을 짜고 염색하는 이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이 붉은 줄은요 이제 3대로 옷감을 만든 다음에 이 붉은 줄을 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솥에다 같이 끓이면 물이 듭니다.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그러니까 염색 직업을 이 기생 라합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업은 기생이었을 때보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3D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난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던 증거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직업을 바꾸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멸망할 때. 내가 바뀌어진 그 삶이 포기하고 떠난 그 죄악이 바로 구원의 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이. 기생 라합은 그 구원의 정표를 가졌다는 거죠. 붉은 줄. 우리도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이 열매로 나타날 때,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열독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청구절을 암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릴 것을 말씀하실 때 버렸습니까?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까? 바꾸라 하셨을 때 바꾸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적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어느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특별 찬양이 있었는데 특별 찬양에 세 분의 건장한 남자가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뚝에 보니까 목에 보니까 문신들이 자욱한 사람들이었어요. 덩치는 굉장히 크고, 근데 티셔츠를 입고 근육질의 남자들인데 문신들이 몸에 천지였습니다. 보니까 야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찬송을 했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았대요. 눈을 감으면 은혜요, 눈을 뜨면 시험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찬송이 끝나고 야쿠자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부인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을 이렇게 돌더니 새끼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야쿠자의 조직 속에서 두목에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데서 두목이 칼을 던지더래요.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칼로 손가락을 다 자르고 세 명이 그 조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되게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를 것을 잘랐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른 것이 있었습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잘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동일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전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전도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구원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명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 여리고성이 이제 며칠 있으면 무너지는데 함께 구원받아야지.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 친척들, 그들에 속한 자들 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생 라합의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전도였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했던 일이 함께 구원받을 자들을 모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다 모읍니다.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교회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 떠나면 죽는다. 그 사람들이 다 말을 들어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기생 라합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청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이 여리고성은 멸망할 거니까 우리 집에 다 모이면 산다. 그런데요,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다 들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그 집에 모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모이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요, 그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고 여간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큰 집, 큰 사업, 큰 재물, 뭐 여러 가지 부귀영화, 행복, 뭐든 많은 것들을 꿈꿨겠죠, 여리고성에서.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녀의 우선순위는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었어요. 아, 빨리 구원해야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여리고성에서 내 가족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멸망할 이 장소에서 큰 집 사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큰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재물이 목적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것을 목적한다면 바른 인생 살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역전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예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내 삶이 엉망인데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성이 멸망한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산다, 다 믿고 따라와요. 왜 그래요? 그녀의 삶에 바뀌어진 인생이 바로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 믿었어요. 왜요? 삶이 엉망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아요, 이 롯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의 말을? 삶에 영향력이 없다면 말에도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러세요. 삶이 영향력이 생기지 않으면 말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봐보세요.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롯은 술 먹여가지고 동침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아요. 자녀들도 바꿀 수 없는 그 부모,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요. 왜요?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여리고성에서 자기의 재물을 풉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요. 삶이 바뀌었을 때 여리고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로마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때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 기생라합은요, 여리고성 다 구원한 거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만 책임진 겁니다. 작게 전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너희 빛을 세상의 빛이라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온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면 그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최석춘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술 먹고 바깥에서 쓰러져서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고아로 떠돌다가 홀트 아동복지사를 만나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14살 때까지. 그리고 미국의 모리스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모리스 가정은 1남 2녀가 있는데 혼혈아 한 사람을 입양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 최석춘 장로님을 입양해서 5자녀를 길렀습니다. 근데 이 최석춘 장로님은 어릴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불구입니다. 근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거액을 이 모리슨 부부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학자금을 빚을 내어서 학자금을 도와줬대요. 대학을 떠날 때 이 최석춘 장로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가슴에 꽂힌 겁니다. 스티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3가지 잘한 결정이 있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둘째는 내 엄마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 그리고 셋째, 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것. 이 최석춘 장로님은 이 모리슨 부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위 산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리슨 부부는요, 5명의 자녀를 신앙인으로 다 성장케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최석춘 장로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 입양 기관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하는 그 사역을 하세요. 지금까지 참 많은 아이들을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해서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최석준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식, 내 친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삶의 바뀐 부분을 간증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책임져주는 그런 축복의 동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생라합은 행동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기생라합으로 또 배울 것은 선교입니다. 기생라합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마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 계속 기념되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영웅으로 나와요. 야고보서 2장에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인물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된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 늘 따라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 야고보서 2장 25절, 사자를 접대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사자를 숨겼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거기에 협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주님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자들을 도와준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위대하게 보인 것이에요. 정말 하룻밤의 협조였을 겁니다. 짧은 도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크게 도와주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받았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기생 라합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천함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저주받을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요, 가장 실패 인생이에요.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그런 인생이 바로 비천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되고 동참하고 협력하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협력자가 되면. 아마 예수님도 기생 라합처럼 비천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무학자였고 12명의 목회를 했는데 한 명은 실패해서 11명의 목회하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사형운도 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완성시키는 이 일에 주님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적이었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요, 기독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구속사를 성취하는 데 쓰임받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예요. 근데 강도가 달린 십자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주스러운 것으로 남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몇 시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의 기억에 들어간 것이죠. 그의 가족들이 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그의 16대 후손은 콘스탄틴 대제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로 쓰임받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12제자들도 갈릴리 어부로 무명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지 않아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기생 라합을 따라서 4명의 여인들이 더 나옵니다. 모한 여인 룻도 나오고요, 다말도 나오고, 바세바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비천한 여인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스스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동역한 겁니다.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데 동역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 부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역, 협력. 여러분, 사역자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황대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저희들이 10만 불을 그곳에 보내서 학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4년간 기도했지만 그 어떤 교회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아마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지금 1000명의 학생들이 230명의 학생들이 더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1000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협력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많고 재정이 몇 밀리언이 되고 이래서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주셨지만 작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번 한 해 박철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만불을 보냈고요. 102번째 성전을 저희들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만불을 더 보내서 102번째 성전 건축을 말레이시아 정글에 저희들이 해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불을 더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 헌신해야 되겠죠. 한 가정이 1000불을 이미 헌금하셔서 지금 9000불이 남아있고요. 저희 가정에서 5000불을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불 남았는데 저희들이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제가 숨겨둔 돈으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붙드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이 기생 라합이 잘한 게 기회를 붙들었던 거죠. 아마 그 정탐꾼의 기회를 놓쳤다면 거기서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박철현 선교사님 이제 성전 건축을 이번 해에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학교를 이제 건축을 좀 협력하기를 원해요. 10만 불 정도에서 15만 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섬에 그 학교가 지어지면 그 섬의 98% 모슬람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굉장히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의 사역 동영상입니다. 기생 라합은 적은 지식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을 바꾸고 변화했습니다.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웃들을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종이 되었습니다. 행동하라, 변화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 4가지가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기생 라합이 비천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역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알아도 행동하고 변화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또 우리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